오늘 본문 앞에 보면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기록을 보면 다윗 왕의 재산이 제법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종 곡간, 포도원, 포도주 곡간, 감람나무, 뽕나무밭, 기름곡간, 두 곳에 소떼, 양떼, 낙타떼, 나귀떼들을 맡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31절에 보면 이들이 모두 다윗 왕의 개인 소유 재산을 맡은 자들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이나 나라의 재산이 아니고요. 왕궁 그 정부의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윗 개인 소유의 재산이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소유물을 믿고 맡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다윗이 받은 복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사람의 복이 있었는데요. 그 복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32절에서 34절도 보면 다윗의 두 번째 조력자들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쉐르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총 7명의 모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정치, 학문, 종교, 군사 분야에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다윗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정말 회복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다윗 왕국인데 혼자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다윗이 사람을 소중히 여겼구나.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친인척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등용을 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특히 그게 강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방 사람을 참 많이 등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수들 중에도 많았고요. 특별히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는 라마 사람, 스밤 사람, 게델 사람, 사론 사람, 이스마엘 사람, 메르노 사람, 하갈 사람, 아렉 사람, 특별히 이런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출신을 따지지 않았고요. 재능을 따라서 맡겼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사람의 복을 다윗이 누렸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만남의 복, 내가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쉐르파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 그러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정말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은 칭찬의 말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너 1등이고 2달란트 남긴 사람 너 2등이다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똑같이 칭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등만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회사 생활이나 하다 보면 뭐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높은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사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주신 달란트대로 맡긴 직분대로 하나님 평가해 주시고 똑같이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서로의 쉐르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쉐르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에베레스트 산 그 정상에 이제 서 있는 등반 대장 옆에 서 있는 그런 쉐르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 옆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쉐르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쉐르파가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일의 프로가 되시고요. 신앙의 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로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마추어죠. 프로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고 아마추어는 취미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직장일도 프로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마추어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프로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있는가 하면 아마추어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다 신앙의 관점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프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신앙의 프로답게 신앙생활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을 맡겨서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 칭찬이 우리 모든 직원들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넓고 또 영향력 많아지는 그 복도 야베스의 기도처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프로의 반대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아까 우리 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매너리즘입니다. 프로는 한 분야 일을 오래 하면 프로가 되는데 매너리즘은 오래 하면 타성해졌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오래 하면 초보에서는 벗어나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프로로 안 가고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프로로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프로, 하시는 일의 프로가 다 되셔서 기도 공부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쉐르파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